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엘렌교회 김승만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수요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요. 짧은 시간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총 6개를 뽑아왔습니다. 한 성경 사이트에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사람들로부터 좀 검색되고 많이 찾았던 구절을 조사를 해서 6가지 구절을 제가 역순으로 6위부터 1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5위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4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3인데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2위 말씀인데 정말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위 가장 많이 성도님들,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구절이 과연 어디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다 좋고 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4번째 4위를 기록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어떨 때 사용하십니까? 우리는 대체로 여기 전반적으로 6개의 구절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이 성경 구절들을 찾으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돌파할 수 있으며 도피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다는 이런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희들이
큰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뭐 대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취직도 잘할 수 있고, 결혼도 잘할 수 있고, 출산도 우리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요. 건강과 병을 이겨낼 수도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만큼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경 뜻대로 여러분 100% 신뢰하시나요? 여기서 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이 성경 구절이 어디로 잡았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열거했던 뭐 취업도 할 수 있고, 진학도 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병도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것을 100% 신뢰하십니까?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이 말씀대로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인인 상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약간 오해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린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나만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희망 고문인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 믿으면 너네 다 돼, 너네 정말 잘 될 거야, 대박 날 거야, 이런 뜻으로 이런 구절을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전 말씀을 봐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었는데, 제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의 상황에서 보면 나는 궁핍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나는 이 모든 것에서 인내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나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거랑 다르죠. 나에게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오면 나는 이걸 도망갈 수 있습니다. 난 이걸 피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난이 오면 부한 쪽으로 난 갈 수 있고, 내 몸이 약해질 때 건강해질 수 있으며, 말 그대로 도피와 탈출을 생각하고 의지했던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떤 말씀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자신이 있다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짧은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참 교회가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도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코로나 전에도 우리 교회는 참 많은 비판을 받아왔어요. 뭐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목회자들의 비윤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교회의 세습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교회가 너무 행정을 좀 불투명하게 하고 재정을 옳게 쓰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한 비판과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성도와 비성도 간에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전혀 알지는 못하는 사람의 삶이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는 사람에 맞게 빛과 소금의 모습이 비춰져야 되는데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까 제가 말했던 만족과 유익을 향해 헤쳐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역경을 이겨내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좀 편안하게 그리고 굉장히 가볍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빛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문할 수 있겠죠? 굳이 내가 성도임을 드러내야 돼?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 것을 왜 굳이 뭐 말해야 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는 건데 그냥 꼭 티나게 믿어야 되냐? 난 그냥 모르게 믿으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역할을 강조하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네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동네가 어떻게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왜? 너네가 빛이기 때문에 다 비춰질 것이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 그대로 등불 자체가 낮은 곳에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불 자체가 위에 있어야 많은 것을 비춰야 되는데 너네들은 등경 위에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빛이 되는 너네들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 이것이 너희들의 임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누가 봐도 십자가를 짊어진 채 살아가야 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게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을 때 우리는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십자가를 놓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우리들과 구분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짊어지기 싫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아지고 지금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많아진 이유는 하나예요. 뭔가 책임지고 싶지 않고 내가 뭔가 소속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며. 그러니까 나는 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뭐 집에서도 드리고 뭐 밖에서 핸드폰으로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짊어지기 싫어하는 신앙생활, 가벼워지고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싶은 생활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자유를 원하고 참된 평안의 삶을 누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와 평안과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안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유와 평안은 뭐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주님의 나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말 그대로 빠져 사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의 삶은 지극히 짧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생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영혼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부터의 자유와 평안을 하시려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와 평안을 뭘로 해석합니까? 내 삶의 억압에서부터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돈에 쫓기고 사람에 쫓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 진짜 이제 자유롭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안식을 주십시오. 뭐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유와 평안이긴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자유와 평안은 아니에요. 우리는 말 그대로 어려움에서의 도피, 역경에서의 해방, 내가 처해 있는 무거운 짐에서부터 내려놓음을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라는 이유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짐을 내려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가벼워지고 싶어. 더 책임지고 싶지 않아. 더 내가 맡은 일을 더 내려놓고 싶어. 이제 난 할 만큼 했어. 다른 사람이 이 사역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홀가분하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홀가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아니면 누가 주신 생각일까요? 정말 나는 자유하면서 그 어떤 책임감, 그 어떤 소속감, 그 어떤 무게감, 그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그 생각,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을 짊어지기 싫어하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짐을 짊어지되 어떻게 짊어지냐면, 그래 알았어, 짐을 짊어지자.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제안을 하면 그때 내가 그러면 거부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짐을 짊어져야 하냐면 의도적으로 짐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를 보고 짊어져야 되는 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을 짊어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80년대에 70년대 80년대 보면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우리가 일컬었죠? 예수쟁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예수쟁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참 존중의 의미로 말한 겁니까? 아니면 굉장히 좀 조롱하고 비하의 개념으로 말한 겁니까? 후자죠. 좀 조롱의 개념이죠. 야, 저 사람들은 허구한 날 뭐 수요일에도 가, 새벽에도 가, 금요일에도 가, 뭐 신방하러 간다고 가, 뭐 청소하러 간다고 가, 식사 봉사하러 간다고 가, 뭐만 하면 교회로 간다고 하니까 아유, 저 예수쟁이 저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저거 이렇게 많이 욕했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 예수쟁이라고 정말 욕먹는 그 70년대 80년대에 가장 큰 수적인 부흥을 일으킨 시대라는 거야. 예수쟁이가 많았던 시절에. 근데 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열심히 교회에 다녔더니 그 예수쟁이들이 다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뭔가 어려움에서 다 해방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러워서 나도 교회 다닐래 라고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고난을 받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예수쟁이가 아닌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없는 DNA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DNA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염려할 것은 많으나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예수쟁이들에게는 내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진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폭발하지 않고, 근심이 너무 많아서 내가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 DNA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역시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 흔히 말하는 예수쟁이들은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 울지도 않고 엎드려지지도 않고 언제나 웃고 기뻐하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아마 다른 말 안 하고 그 당시 많이 했잖아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있고 나의 참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다.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아주 가볍게 이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비법을 알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만나러 지금 저와 같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전도법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도 이러한 예수 DNA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마땅히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는 마땅히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오해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부와 명예,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 향하는 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본 뜻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저희는 지금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진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내가 잘 되는 걸 보여줘야지. 내가 정말 교회 잘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았어. 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모든 병이 다 나았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뭐 어쨌든 모든 일이 막 만사형통으로 뭔가 펼쳐졌어.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잠시 접어두셔도 돼요. 이런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를 하나님이 설마 이용하실까요? 교회 다니니까 만사 형통해졌더라. 얘들아, 일린교회 성도들아, 이 내용을 갖고 사람들에게 전해. 교회 다니면 다 길이 열린다고 다 전해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다 전해. 너네도 다 부자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런 물질 만능주의, 이런 뭐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형통함을 무기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큰 길에 있을 때나 작은 길로 갈 때나 변함없이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성도와 비성도 간의 구분이 없는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는 누가 봐도 구분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그 빛을 비추는 인내의 삶.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다고 했죠? 아, 무거워. 지지 않을래. 아, 나 가볍고 싶어. 나 좀 자유롭고 싶고 평안하고 싶어. 나 그냥 좀 쉽게 신앙생활을 할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내하기 싫어하고 견디기 싫어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여기서 탈피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짐을 짊어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짐이 눈앞에 있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팽겨 친 적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마땅히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구원의 길 앞에서 헤매이는 저 가족을 나몰라라 했다면 우리가 이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아프신 분도 있고 질병에 처하신 분도 있고 허약해지신 분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도 이 질병에 대하여서 기꺼이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견뎌나가는, 이겨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광의 순간에 도구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을 짊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짊어지면 어떨까요? 남들이 지기 싫어하는 그 짐을 내가 짊어짐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탈출과 도피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구원의 문에 들어갔을 때 그 누구보다 기쁜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너무나도 값진 거지 나사로와 같이 정말 궁핍하고 가난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갔다가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해하는 그와 같이
우리도 참된 큰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가 이제 10개월 정도 남았어요. 벌써 이제 2월도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피하고 가볍고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일 저 주세요. 그 십자가 저를 주세요.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 모든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해석하기 어렵고 내가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 일도 능히 제가 받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이 모든 것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맞춰지고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일,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돌아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저 주세요. 그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정말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교회,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에게 정말 사랑받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요,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염려할 것은 많으나 염려하지 않는 사람,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했고 어떻게든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속뜻은 어떠한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겪을 준비, 인내할 준비, 내가 정말 주와 같이 절대로 주님을 외면하지 않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이제는 제대로 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